찬송 부르겠습니다. 492장입니다. 찬송가 492장 부르겠습니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울어라 하시면 영광 존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매도 사는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조금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기. 내가 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할렐루야. 493장 부르겠습니다. 493장입니다. 하늘과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프니 많이 보고 늘 고생하며 하늘 영광 밝음이 모든 것을 해치리. 예수 없는 의지하라. 항상 빛으로 내가 하루니리. 세상의 만주 소중시 밖에 걱정 놀시더만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없는
인도하신 타인이 영광 받아 계시는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저주와 심판과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심판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셔서 저희들을 사로잡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산제사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상달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족과 가정을 지키시며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과 표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고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 뜨겁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의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간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 같이 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 구원과 관련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기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도달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요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심오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성경 중에서 가장 심오한 건 요한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바울 서신 중에 가장 심오한 것은 에베소입니다. 다른 서신들과 같이 어떤 공박이 없죠. 논쟁이 없습니다. 그 공박과 논쟁이 가장 심한 것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두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신앙의 원리를 변정적 입장에서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고 하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논리에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거의 다 다룹니다. 다루면서 그 배역하고 무너뜨려 버립니다.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겨왔던 율법도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방식이며 구원의 목적이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논쟁을 못해요. 왜냐고 하면은 완벽한 이론을 펼쳐나가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아주 탁월한 점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도 뭐 논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게 목적은 아니죠. 교회의 윤리적인 면, 교회의 성숙함, 교회의 단일함과 일치함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에베소서는 아닙니다. 아주 심오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어떻게 도달하는지 그런 것들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초점은 교회의 깊은 의미를 다루는 겁니다. 성도가 얼마나 고상한지,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존재로 변해버리는 거죠. 예수 믿는 순간. 놀라운 사실들에 대해서 쭉 진술합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완전하고 탁월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탁월하다는 이야기는 유일하다는 뜻입니다. 죄를 다루는 것은 사실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쭉 열거하고 죄 자체를 탐구하는 건 이방 종교도 굉장히 깊어요. 불교 같은 경우는 이 죄성에 대한 탐구가 사실 기독교에 못 따라갑니다. 성경이 못 따라갑니다. 이 죄에 대해서 아주 치밀하게 연구하고 가르쳐요. 108번뇌, 염주가 108개잖아요. 염주 안에 108개인 이유는 인간의 번뇌가 108개이기 때문입니다. 108개만 되겠습니까? 그 108개 염주 안 하나하나에 번뇌 이름이 다 붙어 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못 만나는 번뇌, 만나고 싶지 않은데 만나야 되는 번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왜 엎조립니까? 그걸 엎조리면 잊으려고요. 그걸 엎조릴 때마다 있습니까? 더 깊이 기억되는 거죠. 그러니 산속에서 아무 걱정 없이 뭐 염불이나 외고, 염주나 돌리고 뭐 이런 스님들인데 위장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스트레스가 말할 수 없이 많은 거죠. 결국 인간의 죄성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디에 있든지 그 모양입니다. 뭐 조계종 같은 경우는 소송불교죠. 소송불교는 대처성이 아닙니다. 결혼 못해요. 개인 재산을 못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불교에 속해 있는 주들이 얼마나 큰 부자인지 몰라요. 여자를 둘, 셋씩 다 가지고 있고요. 자기 이름으로 호직에 올려놓은 아들도요, 딸들도 있습니다. 뭐 주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타락하는 거죠. 죄에 대한 연구는 아주 깊어요. 죄의 종류도 죄의 가지수도 얼마나 세심하게 분류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처리하는 방식은 불교에 없습니다. 고행밖에 없죠. 용맹정진을 한다든지 탑도리를 하면서 기도한다든지 뭐 그런 것밖에 없어요. 고려시대의 불교 때문에 무섭게 타락을 했죠. 색동저고리라는 말도 고려시대, 고려 말기에 생겨났다 그러잖아요. 자녀가 없는 그런 여자들이 뭐 요즘집에서는 자녀를 낳기 위해서 불교 절에도 못 가죠. 돈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아기를 낳기 위해서 절에 가면은 부자인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뭐 치성 드리고 오면요 아기를 낳아요. 근데 보면 자기 남편을 닮는 게 아니라 중을 닮죠. 그 중은 어떤 여자가 자기 아기를 낳았는지 카운트해야 돼요. 그리고 뭐 4월 척파일이라든지 뭐 이런 날 되어가지고 절에 오는 날이 있죠. 절에 오는 날이 있으면 네가 데려오는 딸들이 색동옷을 입혀라. 야세에 전에 오는 날이 얘기입니다만 정상에 기록된 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놓은 자식이 얼마인지를 판가름하는 거죠. 그러면서 고려가 망합니다. 무섭게 타락하죠. 이성계가 하나님 도읍지를 정하면서 지금 말하자면 삼각산에 올라간 거죠. 삼각산에 올라가서 이 지금의 서울 그 개활지를 쭉 내려다보면 이렇게 넓은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뒤쪽으로 삼각산이 있죠. 앞쪽으로 한강이 흐르고 있죠. 배수임산이거든요. 풍수지리를 보더라도 명당이에요. 그래서 정도전에 이야기하면 여기에 100년 도읍지를 만듭시다. 이성계가 여기에 100년 도읍지를 만듭시다. 정도전에 있다가 100년이 뭡니까? 500년, 1000년을 해야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정도전에 물어요. 앞으로 종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성계가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그랬더니 그 불교를 오랫동안 믿어왔던 불교를 그대로 이어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성계가 깜짝 놀랍니다. 고려가 불교 때문에 망한 건 모릅니까? 그건 안 됩니다. 다 나와야지 커져요. 그러고 나서 유교를 받아들입니다. 유교를 그 중국의 왕들 중에서 잘 실천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왕들이 좀 있어요. 그런 걸 이제 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조선은 유교 때문에 망합니다. 그 유교가 나중에 성리학이 되고 그 성리학이 오게 되어지면 유교의 그 좋은 점들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그 토속신앙, 무당신앙과 결합이 되면서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는요, 사람이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철학도, 도덕적인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지식을 쌓고 도덕을 훈련하면 사람이 인성이 좋아질 것 같지만 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대학 교수들이 죄 짓는 거 보십시오. 아주 교묘합니다. 대학 교수들이 마음먹고 죄 지으면 못 밝혀냅니다. 저지르는 죄들도 더러워요. 자기가 가르치는 그 여자아이들 말이면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그리고 자기 밑에 와가지고 연구원 보조원들이 있거든요. 그 박사과정 학생들도 있고 석사과정에 공부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석사 마치고 또 독립하려고 와서 배우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연구비를 정부에서 다 줘요. 교수 한 명당 몇 명의 연구원을 거느릴 수 있고 그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연구비가 그 담당 교수께 나오고 또 교수 보조원들께 나와요. 근데 거의 빼들어요. 하나도 안 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절반만 주는 사람이 있고요. 뭐 이런 식입니다. 그 제자들이 논문을 써내면 그 논문에 대한 출연 결제자는 자기한테 있어요. 논문을 지도하는 지도 교수가 사인 안 해주면 논문 합격이 안 됩니다. 합격이 안 되면 1년 더 끌어야 돼요. 학비를 내면서 1년 더 논문을 써야 되는 거죠. 그 세월이 어딥니까? 돈은 또 어딥니까? 그러니 돈을 갖다 주고 논문을 통과시키는 거죠. 근데 교수가 보면은 좀 우수한 논문이 있어요. 우수한 논문이 있으면 제자한테 얘기합니다. 논문 괜찮네. 내가 좀 써도 되겠어? 예스라고 안 하면 사인을 안 해주니까 얘라고 합니다. 그럼 조금만 고쳐갖고 자기 이름 달아가지고 논문 발표해버립니다. 아주 유창이 짝이 없어요. 이강선이니까 누굽니까? 교육부 장관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여자 말입니다. 이재명이가 했었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학위 논문까지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제자들 논문을 베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빼앗아가지고 냈던 것도 다 밝혀졌잖아요. 뭐 그 사람은 그렇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많이 도덕적 훈련을 받았다 그래도 사람이 착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그 인격을 다스리시면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안에서도 좀 이렇게 말 듣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기독교인이 그래도 성결하고 깨끗하고 죄 안 지어요. 덜 지어요. 나와보면 압니다. 기독교인이 착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착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도 착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있고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서 뜨겁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늘에 있는 온갖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바로 그걸 하기 위하여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가지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도 없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온갖 신령한 복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복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택하시고 예정하신 사람들을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셨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 아무나가 피로 씻김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자가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깨끗함을 입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된 사람이 1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는 이 사람은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실이 13절에서 이야기되고 있죠.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았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인치시는 사람은 성령님이 보정이 되신다. 구원의 보정,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보정, 죄 씻음을 받았고 천국에 이른다고 하는 보정이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정이라는 건 조금 약하죠. 헬라어를 직역을 하면 담보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담보가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담보는 의의가 강하죠. 강한 의의를 썼어요. 헬라어에서.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육신 속에 계시면서 나를 이끄시고 통제하시고 나를 장악하셔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도록 만드시는 이 큰 역사는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 구원의 담보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잃지 않으려고요. 우리를 실패하게 하지 않으려고요. 온갖 노력을 다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눈물겨운 구원의 여정을 보셔야 됩니다. 구원상의 여정이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고 나면 자식의 그 책임지는 부모가 아닙니까? 엄마가 아빠가 아니에요. 그럼 노심초사하지 않습니까? 학교에 가서도 다른 애들보다 오십 좀 못할까 봐. 그 다른 애들이 먹는 음식보다 좀 못한 거 먹을까 봐. 내가 부모니까 부모의 책임을 다하게 해가지고 그 아이를 얼마나 뒷바라지 합니까? 굉장히 뒷바라지 하죠. 그 부모의 명예가 딸려 있는 거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죄인 하나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시고 나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비상이 걸립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구원의 담보가 되시기 때문에 담보가 되신 이걸 책임지시기 위해 갖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이끄시고 장악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런 말씀이 에베소서 이외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딱 나누어져가지고 서로를 조화를 이루는 이것은요, 에베소서 1장 이외에서는 설명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보면은, 이 5절 말씀에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4절 말씀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죠. 5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랬죠.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랬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자기의 계획을 따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정하셨다, 택하셨다, 계획을 가지셨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사실에 대한 모든 구원 계획은 성부 하나님의 몫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이 이루어 오신 그 계획서를 따라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원 계획을 다 이루신 분,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분의 피로 구속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피로 구속하셔서 우리가 곧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걸로 끝나버리면요 2000년 전 과거의 사건이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걸 내게 적용시키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에서 성령님은 우리의 뭐가 되셨다고 말합니까? 약속하신 성령은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죠. 14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담보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단순한 보정이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는 보정이 맞아요. 근데 여기는 담보라고 말합니다. 더 강한 의지를 갖았어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는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긴밀히 역사하시면서 각각의 사역을 따라 일하시고 또 조화되게 일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시기 위해 갖고요. 노심초사하시면서 눈동자처럼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번에 선생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안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 안에서 완벽히 이루어지고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도를 15절 이하에서 바울이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달려드셨는데 실패하시겠느냐? 실패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정성과 사랑과 충만하신 축복, 원총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여기에 부원해서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다 못되시는 성령님을 배신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신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모든 계획을 세밀하게 세우신 하나님의 은총도 배신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나는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는 것과 여러분이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는 걸 듣고 여러분을 기억하면서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감사한다고 말하죠. 그래서 17절 말씀에 오니까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펼쳐주신 그분이 또 몇 절입니까? 18절 말씀에 오니까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장래 상속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 본인지를 알게 하시고 19절에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알게 한다는 깨닫게 한다는 거죠. 내가 누리는 이 복이 얼마나 크고 탁월하고 유일한 것인지를 깨닫고 알게 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구원이 얼마나 놀랍게 펼쳐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굴복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바울의 기도의 요점입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새롭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20절 이하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그래서 이 능력 구원하시는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구원 계획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구원 계획의 능력, 이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셔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알파 오메가 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 살리시고 하나님 자유 오른쪽에 앉으셨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만 승리가 있고 예수님 안에서만 복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만 천국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지옥까지 않게 됐다고 하는 것을 정말 가슴 떨리는 심정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물처럼 쏟아서 부르짖고 새로운 응답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구속받았고 그리고 선택을 입고 예정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의 구원의 담보가 되셔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장래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원천이 이루어질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와 찬양이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인정하고 사랑하는 은혜가 내 입에 충만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어서 얼마나 위대한 존재, 얼마나 탁월한 존재가 되어졌는지를 깨닫고 내가 이루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가 소유한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고 이것을 잃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여 지키고 보호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성도들을 붙드시고 성령 충만하고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그 권세 아래 날마다 새로운 은총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을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옵고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시기